예, 저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쭉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광야 훈련의 세 가지 이렇게 했는데 광야에서 이루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되는 세 가지. 많은 훈련을 하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근데 그것을 종합해서 줄이면 세 가지다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걸 고치세요. 광야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가 패스해야 할 훈련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와 함께 있어야 할 세 가지 그 물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세 가지 상징적인 게 첫째가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두 번째가 언약궤라 속에 넣어야 했던 증거판, 즉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 십계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인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이 세 가지를 그 지성서에 있는 법궤 옆에 두도록 함께 간직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만 그 설명하면 끝나겠지만 이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추구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성경책에 구약의 성경책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책입니다. 자기네 민족의 역사책. 근데 그 역사 책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훈련입니다. 훈련.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택한 백성을 훈련시키는지. 그렇다면 신약 성도에게도 많은 것이 적용될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도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살펴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건 그 이름부터가 그 라틴어에서는 게네시스라고 그 영어로는 제네시스. 요즘 그 창세기가 많이 다녀요. 길거리에. 왜 그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네시스 or 창세 이게 뭐냐면 생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원. 마치 그 차가 차의 근원이라는 뜻인지 차의 기본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뜻으로 붙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네시스 이때에 이 창세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물론 천지창조 1장에 천지창조 나오고 끝장 50장 26절에 그 입관한 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아무튼 그 책 읽어야 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학점당 300페이지가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10학점을 택했다 하면 300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한 학기 동안에. 이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쩔쩔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읽었습니다가 아니라 리포트를 해야 돼. 매일 몇 페이지씩 읽었다는 거를. 또 신학생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제 농담삼아 그 교수님이 한 교수님이 우리 그 학교 이름이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ATS라고 했는데 우리 ATS 학생들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책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휙휙휙 남기는 거예요. 그런 건 좋은데 끝에 가서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러면 넘기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책들은 유럽 쪽의 책하고 달라요. 미국 책은 참 친절하게 머릿말에 핵심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 읽고 끝장 읽고 가운데 하나 읽으면 리포트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 쪽에 특히 불란서 쪽의 책은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다 읽어야 돼요. 아주 못됐어요.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미국식에 보면 창세기 1장과 끝장을 읽으면 감이 잡히는 거예요. 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 인간의 그 근본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끝장에 보면요, 26절입니다. 50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뭘 했어요? 입관하였더라. 관이 나옵니다. 그 화려한 천지창조, 굉장한 빛이 있어라 해서 쫙 비치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해서 우주가 생기고 엄청난 그 역사 속에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하네, 사람을 창조하네. 그런데 끝장에는 그 사람이 죽은 모습으로 끝납니다. 뭘 얘기할 거예요? 9장쯤 가서 보면요,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홍수를 해서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지만 8명. 거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제네시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 그걸 놓치면 이제 다 놓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는 뭐라고요?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걸 뭘 뜻해요, 그러면? 죽고 끝에 그냥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뒤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은 항상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책 읽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은 엑소더스, 영어로도 엑소더스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엑소더스, 탈출하는, 빠져나오는. 그래서 어디서 빠져나오냐면 애굽,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책이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장을 피고 맨 끝장을 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 쳐다볼 게 아니라 출애굽기 1장엔 뭘 얘기해요? 첫 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걸 거기 기록합니다. 그래서 심히 강대해. 그 원주민보다도 더 많아서 지금 그 바로 왕이 불안해서 막 노역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그게 40장 끝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가 엮어지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에집트 왜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굉장히 미약한 종족이었어요. 그걸 키우는 겁니다. 에집트에 모종을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창극 장로님이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 비슷하게 얘기했다가 그 몰상식한 그 언론인들에 의해 가지고 망신, 그건 사실은 망신 안 해요. 아마 천국에 가면 상 받으실 것 같아.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총리는 떨어졌지만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해 주실지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매 에버리지 평균 7년마다 큰 전쟁을 겪은 민족이에요. 그럼 살만하면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국지 전쟁이 아니에요. 대륙에서 내려오고 이 해양에서는 왜구라고 하죠.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약탈당하고. 아니 5,00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끝말에 가서 또 왜 식민지로 해서 요즘도 맺힌 상처들 때문에 국제 문제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그 위안부 문제, 이게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게 또 얘기 잘못하면 또 공격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왜 그렇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끔 했냐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갔잖아요. 이집트에 요셉 때문에. 그 요셉 그 아들 덕분에 아주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살다가 끝에 가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허락을 하셨을까. 여기서는요, 결국은 노예가 뭔가, 종의 삶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내 별별 일 없는 민족이다 이거. 그리고 뭐예요? 훈련을 시키시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셨느냐? 이게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예요.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을 지경입니다. 물도 없고 목은 타고 뜨겁고 뭐 나무 그늘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걸어보셨어요? 또 밤에는 극도로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사실은 그 홍해 건너서 그냥 똑바로 갔으면 한 뭐 일주일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나안 땅을. 근데 이걸 40년을 걸리잖아요. 뺑글뺑글 광해에서 돌리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길어야 뭐 열흘,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인간보다 이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해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게다가 아프지도 않아. 이게 뭐야 이게?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해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분이라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일지 몰라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래요.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됐다. 하나님 나 다 알아. 그러면 벌써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네 알았어 터득했어 하고 나가다가 전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허리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도 대단히 열심히 믿고 머리도 비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나는 조물주고 내가 만들었고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다.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두뇌가 천재고 어쨌든 간에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인류 중에 인간의 역사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한 분을 고른다라면 마리아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부릅니다. 피조물이다 이거. 그걸 왜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피조물과 조물주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걸 이퀄로 놓게 되면은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을지. 그거 보면 영의 세계는 정말 미스터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내가 틀림없이 보내준다 했어요. 그런데 가는 것도 너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획 세워서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열흘 만에 끝내주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선교 잘 되리라 그랬다가는 왕창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하리라. 부흥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부흥이냐? 그거 아니면 헛거 아니에요. 그런 미련한 짓들을 왜 그렇게 많이들 하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큰 교회를 무조건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부흥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을 해봐서 알아요. 사람이 많으면요, 500명 이상 되면 그 인간적인 그 수법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70 몇 명 갔었죠, 에집트에 총 가족이. 지금 나올 때 거의 200만으로 추산되는 거예요. 200만이 움직이는데 이게 보통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이게 난장판이 될 수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난장판이 됐었잖아요. 금송아지 나오고 반역자, 배반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인도를 하시는데도 그러니, 아니 우리 인간들이 지금 교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힘들어요.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 부흥하는 데 보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치유하고 무슨 귀신 쫓아내고 이 프랙티스 하는 교회 부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신명기 쪽을 택했어요.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 주셨고, 또 권세도 주셨고, 다 체험케 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낮에 구름이 끼면 그건 그늘이 지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어디 위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텐트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40년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광야에서 그 텐트 맨날 짊어지고 맨날 짐 싸고 이동하고 힘들었겠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텐트 생활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나라당인가 한번 텐트 뭘 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광야에 내려오셔서 텐트 속에서 사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겸손치 않아. 목이 고등 백성이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났어, 아무튼. 네. 못 고치는 병이에요. 잘난 병. 그래서 순종 훈련을 하는데 그게 그냥 순종이 아니라 성막이 중심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말이죠. 건축적으로 보면 대단한 그 수천 년 전에 프리패브리케이션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 탁 박사님 조립식 건축 해서 굉장히 열을 내리시는데 사실은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설계해서 보여주신 건데 대단합니다. 그 성막을 연구하면. 그게 후루룩 걸어서 쫙 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무법을 성전 안에. 자, 거기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개인 생활도 다 이 성막 중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선배들, 선조, 우리 아버님 때 그 성도들은요, 교회가 옮겨갔다 다 이사 갔어요.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저기 뭐예요?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 상징이에요.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성령 세례를 간단히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근데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면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 인도자에 의해서 함께 그 영접 기도하면 돼요. 나는 죄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면 영접됩니다. 홍해를 걷는 거예요. 에집트 종의 신분에서 세상의 종에서 해방되는. 굉장히 미닝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순종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이 레위라는 거는 사실 그 제일 낮은 그 사역자인데 아무튼 그 제사에 관련된 사람 종족이 레위 족속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 등에 대한 그 종교 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는데 한마디로 요즘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어떻게 봐야 되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어떻게 드려요?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건데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그 헌물이 그 짐승이 희생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의 뭐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예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이 모습으로 대속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짐승이 죽었는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그 희생제물, 양이건 소건 뭐 비둘기건 능력에 따라서 짐승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방법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 바로 이 희생양 뭐예요?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오늘 이것만 해도 그 시간이 끝나겠는데. 모세오경 띄고. 자, 그 다음에 우리말로 민숙인데, 민은 백성 민자고 수는 숫자인데, 백성의 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책. 그거를 라틴어로는 numery. 그 영어로 numbers. numery.
여기서 또 인구조사 2번을 하게 되는데 1장에서는 징집할 남자들의 수를 셌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세력이 얼마나 되나 세다가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 호되게 혼나는데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군대 수가 지금 북한과 남한에 뭐 북한은 뭐 100만, 100몇십만이고 남한은 뭐 60만, 뭐 50만. 그래서 맨날 그 숫자 가지고 싸움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다가 다윗이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어 넘어가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리더가 잘못 방향 잡으면 그 피해는 백성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자기가 찍지 않았던 대통령이 나타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존경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분 믿지 않는 상사한테도 예수님께 대하듯이 순종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 숫자 노름.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중간에 보면요, 36장 끝절에 보면요, 므낫세 종족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그 신부감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족의 신부들을 데려다가 그 므낫세 종족을 유지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23장에 그러면 또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뭐냐면요,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듀테로노미움, 이게 라틴어고 영어는 듀테로노미, 신명기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풀이된 계명이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 연설인지 아무튼 설교인지 해서 계속 그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1장에서 끝장 34절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나오는데 모세가 무덤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모세가 바로 왜 가나안 그 문턱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느냐? 그죠? 아니 처음에 1장에서는 모세의 그 설교를 쫙 소개를 하는데 끝에는 가나안 땅 약속 여기 땅에 그 문턱까지만 인도를 하고 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사역자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는 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말씀 훈련을 한 겁니다.
말씀 훈련하는 거를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말씀 훈련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말씀 훈련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외웠다 해서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들은 자가 말씀 훈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외워가지고 특히 최근에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게 무슨 그룹이에요? 여기 큰 교회에서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들을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중요한 요절 말씀들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다 그러면서 자기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 뽑아서 턱 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거 혹시 무민입니다. 그거야말로. 아니 새가 이렇게 말씀 뽑아서 주는 거나 별차 없을 것 같아요. 똑똑게 해서 그렇게 사기를 친다니까요. 예언의 은사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게 이 성경 말씀을 뜻해요. 이게 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게 이루어졌죠. 예언이.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비슷하다, 이 사람과 이렇게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거 골라서 자기 머릿속에 기억된 거 골라서 주는, 어찌 그렇게들 뻔뻔들 한지. 그렇게 해서 교회 키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말씀 훈련이라는 거는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된 말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한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을 때에 그때 사용하신 말씀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면 네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 세우려고 왔다며. 이제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떡들 나눠줘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꼬일까.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때 얼마나 사람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모아서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되게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게 지적인 게 돼버려요. 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영서인데 이걸 머리로 외워서 쓰면 그거는 지적이에요. 지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성은 그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도 말에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또 그룹이 있어요. 레마라고.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된다. 근데 신학자에 따라서는 무슨 의미, 로고스면 로고스이지 무슨 또 그게 또 레마냐 하는데 둘 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저는 레마라는 말을 도입할 필요 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었느냐, 마음의 귀로 들었느냐, 이거. 이 귀로 들을 수도 가끔은 있지만, 그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만인지상 그 총리가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뭐, 모르는 못해요. 꿈으로도 주고, 뭐, 한국말로도 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줄 수 있고, 또 여기에 적혀 있는 말씀 중에, 감동, 감화, 받으면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꼭 뭐 내 귀로 뭐 음성으로 아무개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 순종 훈련도 하셨고, 네가 산재물이 돼야 되는 예배 훈련도 시키셨고, 말씀 훈련도 시키셨고, 뭐 아무튼 이 5가지 훈련을 하셨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3가지로 하신 그 훈련이 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적힌 증거판, 그 다음에 뭐예요?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3가지를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훈련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이 훈련이. 광야 40년간의 훈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데 이 3가지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이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관계에 있습니다. 이 떡이 하늘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농사 짓고 뭐 밭 갈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해야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욕심내서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자기 먹을 만큼만.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카페테리아 같은 데 갔을 때, 뭐예요? 우리 식당으로 말하면, 뭐예요? 막 집어다 먹는 뷔페. 거기 가서 보면 엄청나게 음식들을 남겨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거. 절제를 시키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절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절제 훈련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대로 안 되면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맨날 이것만 먹고 뭐 부추 생각도 나고 마늘 생각도 나고 뭐 불평합니다. 게다가 원망합니다. 차라리 에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원망. 한마디에 들대먹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함께 나온 이방인.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방인은 누굴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없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되니까 불러드려야죠.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인데, 그거 가지고 쌈박질들. 누구 책임에? 목사 책임에. 잘못 훈련시켜서.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거듭날 생각이 있지 않으면 그냥 당신의 길로 가라 이거야. 뭐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이에요. 난 조금 양심에 찔리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찾아가고 뭐 설득하고 할 생각 없어요. 우리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오겠다고 그러면 뭐 케어를 하지만 와서 막 자꾸 뭐 반대되는 얘기하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뭐 불평일색으로 하면은 그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주 나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감기 같으면 조금 참으면 나요. 암 같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암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교회에 혹시 암적 존재는 아닌가.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데 네, 만나 항아리 네. 불평인가? 뭐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네. 두 번째, 언약궤 증거판은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냐면요, 말씀 훈련인데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과 인성 훈련 포함합니다. 윤리 교육. 이 10계명은 그대로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영성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윤리 얘기예요. 윤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0계명을 왜 꼭 포함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교육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는 되게 안목의 정욕으로 해서 도둑질도 하고, 이웃것 탐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심하면 살인도 하고, 또 남의 집 여인, 탐내가지고 간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으로 패역하고, 목이 곧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 이 10계명.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냐? 역으로는 안 돼요. 굉장히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쌍난 지팡이 순종 훈련이라고 했는데 왜냐? 이 말들을 안 듣는 거야. 아론 네가 뭐냐 도대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지팡이 가져와. 그러고 다음날 싹이 나나 안 나나 봐라. 근데 다른 리더들한테는 안 나고 아론 지팡이만 탁 난 거야. 말 들어 알았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지팡이에 꽃이 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홀이라는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에요. 왜 교황도 뭐 이렇게 턱턱 짚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그 꽃이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 세계에서. 그것처럼 형상이 그거 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꽃이 핀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인생에 꽃이 피면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를 지금 우선 싹 붙어놔야지 뭘. 그래서 이생의 자랑, 이건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제 그 지도자에게 이제 그 도전하는 건데, 권위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역까지 하잖아요. 예? 아버지,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전부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가졌고, 이거 나 봐라, 이거 아니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누군데 그랬다가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위임 권세에도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혁명을 절대 안 하셨어요. 그 당시의 질서를 준수하면서, 세금 내라고 할 때 세금 내고 준수하면서 사람들 속을 바꾸십니다. 근데 그걸 바꿀 때 이 세 가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담대해지는데, 이와 같이 언약궤 안에 있는 또는 그 함께 있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죄죄 그 시은소라고도 했는데,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에 피를 담게 돼 있어요, 제물에. 그 예수의 피를 우리 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위에 그 예수의 그 피를 덮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속죄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걸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우리 끝까지 따라다니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뭐 잘 암송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그죠? 그래서 담대함을 보면요, 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훈련 과정입니다.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청년은 청년이대로, 결혼을 하면 또 결혼한 대로 계속 이 훈련이 있습니다. 중년은 중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러니까 이 노년에 대해서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주책들 부리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훈련 안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다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프리덤입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네. 담대다 그래서 뭐 주먹 쥐고 데모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자유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3장 12절. 그리고 확신을 가지, confidence. 무슨 확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면.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는데도 부족하니까 예수의 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대하다는 걸 잘못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리더십 시리즈 설교를 쭉 할 때 그 확신을 굉장히 강조했죠. 첫 번째가 확신이에요.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할 때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게 벌써 리더십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전도부 매일 모여서 파이팅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확신을 가졌는지 점검하고.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요, 이 담대함, 컨피던스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요한일서 3장 21절.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것이 확실하게 다 밝혀진다 이런 겁니다. We are like him. 우리가 그와 같이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굉장히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가 들으신즉 이루시리라. 아멘. 먼저는 들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려버리고 흐릿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 위에 뿌렸을 때 담대함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욱 담대합니다. 기도합시다.